예. 여러분들 많이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너도 읽고 너도 읽어라 하면서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바울이 직접 그 지방에서 가서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지어 생겨난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침투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그런 정통성이 있다.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믿으면 안 된다.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잘 믿던 교인들을 미혹하고 현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다른 복음에 빠져들었던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참된 복음과 바른 믿음, 다른 복음에서 다시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편지에 써 놓은 겁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가 만들거나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자기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페인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자기가 받은 계시의 신적인 근거에 둔 복음이었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곳에 기원을 두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직접 만나 주셔서 그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이겠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전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 자신이 만든 것이다 라고 믿게 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현혹되면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들에게서 듣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죠. 오늘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생각하고 인위적으로 편집하고 꾸며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나는 다만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에게서 내가 받은 것이다. 바울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또 길을 건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자기의 행적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 행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그러니까 황량한 사막 같은데 가서 그곳으로 나는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깊이와 뜻을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배웠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변화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직접 받은 복음은 여러분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순도 100%의 참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모습과 만난 이후의 모습, 특별히 자기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나를 봐라. 내가 예전에는 내 동료들처럼 같은 우리 동족 유대인들처럼 내가 유대교에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고까지 하는 내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나를 봐라. 내가 어째서 이렇게 변했겠느냐. 이게 내가 꾸며낸 이야기고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다음의 생으로 가는 중에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갖다 놓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은혜와 선물로 주신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주 쓰던 표현대로 하자면요. 내가 부득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게 다 다른 쉬운 말로 번역이 됐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 보면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내가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를 택정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이게 사실 보십시오. 16절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가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잘 몰랐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고 보니까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을 만큼 자기가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정말 뼈저리게 만났고 정말 뜻깊게 만났고 진실되게 만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도로 택정해 주셨고 나는 지금 그 부름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걷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해놓되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현혹되어가고 진짜 그런가 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또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부정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못난 모습까지 얘기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아픈 기억도 얘기하면서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너희들이 깨달아라. 어떻게 유대교의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멸하기까지를 한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하신 하나님 복음이 어째서 가짜냐? 어째서 가짜냐?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학 시절 동안에 군대를 갔다 오고 졸업할 때까지 거의 7년을 정말 사막 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의 방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시간들을 다 지나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중간에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난 큰일 난다. 그래서 나는 뭘 할까 하다가 뭘 선택했을까요? 나는 경찰이 되겠다. 그래서 경찰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랬던 사람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제 자신도 참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신기하고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돌이켜보면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순간순간 막 그 방황기 동안 순간순간에 그 고비를 이렇게 넘어갈 때 여러분이 농사 지으시면 저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디에서 꽃이 나면 거기서 또 자라고 또 꽃이 나면 또 자라고 하면서 그 꺾어지는 마디마다 그 생장점을 하나님이 잘 지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는데 견디도록 한 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만 아는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처럼 나만 아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하는 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하면 저 뭔 말 하지? 다 그럴 거예요. 누구만 아는 겁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그렇게 오래 설명 안 해도 다 서로가 아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택정하셨다라고 말할 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확정하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 여기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확실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줄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연히 길 가다가 예수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내가 믿어서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드라마 이름이 스카이인가요? 스카이 캐슬인가요? 예, 거기서 그 여자 선생님이잖아요. 사모님,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뭘로? 나는 아는데 그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나를 보고 좀 믿어라. 누구보다 바울 목사님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도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 목사님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신앙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리고 또 믿음이 가물가물해질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가 어느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큰 일을 겪으면서 인생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처럼 바울 목사님은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자기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혈육하고 의논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쉽게 말하면 무슨 갑자기 무슨 미친 짓이냐 하던 대로 해라 하면서 가로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주님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배우겠다는 심정으로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겠다는 심정으로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바람과 모래가 있는 황량한 사막 저 어디 깊은 곳으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또 다시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다메섹으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마치고 다시 와서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 가지 않고 다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뭐하러 갔을까요? 다메섹으로? 이방인 선교하러 갔잖아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안 가고 그냥 다메섹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방인 선교를 하러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예요. 사도성. 12제자는 누가 봐도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따라다니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멸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볼 때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사도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습니다. 12제자처럼 사도의 정통성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에 꼭 쓰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그 얘기를 항상 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나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 자신의 사도성을 스스로 변호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사도된 자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먼저 사도된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도 보니까 우리와 같은 사도가 되겠구나 인정해주면 한 방에 끝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뭐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새롭게 바꾸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도움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이 사도 바울을 보증해 준 거예요. 이 사람,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는데 아나니아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괜찮다라고 이 사람 바울을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면 됩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서 나 좀 이제 인정해달라고 호소를 하면 될 텐데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기회. 그런데 이 바울이 그걸 다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좀 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고 아라비아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와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서 이제 내 사도성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좀 쉽게 전할 수 있게 좀 인정해 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가냐? 그냥 바로 다메섹 이방인 선교를 하러 떠난 거예요. 공부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지 않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18절에 이어서 보면은 뭐냐면 게바를 보기 위해서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 그래도 수제자 아니에요. 그 사람만 설득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몇 년 공부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근 3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예루살렘을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누구도 안 만나고 만나서 나 사도성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게바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방문했지만 게바와 야고보 외에 18절에 보십시오. 게바와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사람들 잠깐 보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충성된 자로 살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항상 우선시 되기 때문에 항상 우선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내 친구나 인생 선배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믿고 또 하다가 낭패를 보면요. 그 끝이 결국 관계가 틀어지는 것밖에 남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적어도 관계는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떼를 부리고 고집을 피워도 우리를 다 받아주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꾼들이 정말 물론 다 그럴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렵고 앞을 헤쳐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만큼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번 길을 걸어보고 거기에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그 감동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할 일이 피할 길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제가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뭘 하고 어떤 교회는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교회는 뭘 하고 분명히 이게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정작 이렇게 교회 와서 이제 가다가 정작 내가 뭘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제 약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우리
공동체 사모님이 시장에서 또 식당을 하시는데 배고프면 가서 얻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디 가지? 이게 진짜 약점이에요. 그 뭡니까? 분명히 가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여기 팔에다 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어떤 겁니까? 떼쓰고 구하고 또 떼쓰고 구하고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가 있는데 이걸 안 들어주면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안 들어주면 하나님 편 하나 잃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 편 하나님 손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많이 응답받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느끼고 확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도 살아가야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목사님에게 항상 우선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물질과 건강과 그 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도 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만 예수를 아는 우리 예수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믿음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가시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알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광덕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5예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목사님의 평생에 따라다녔던 그 꼬리표 사도의 정통성을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길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바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광덕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